안녕하세요, 한목사입니다. 7월 5일 월요일 교지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고 오라고 하셨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이제 40일 만에 십계명에 기록된 그 두 개의 돌판을 손에 들고 다시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행히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죠. 그런데 시내산을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 그 피부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아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 지켜 행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제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이슈는 저는 이제 모세 얼굴에 비치는 광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얼굴빛에서 광채가 나는 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또 간접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빛은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이제 모세의 얼굴 그 피부에 빛이 나는 이제 놀라운 광채가 있었다는 건데 이런 광채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이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가기 두려울 정도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게 예사로운 징표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고 모세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의 광채가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고 모세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광채가 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은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고 누리는 그 사람의 얼굴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빛은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적용을 해본다면 당연히 내 안에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굴 그 빛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모습에서 또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친밀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지고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또 그런 누림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피곤하시냐는 질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걸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농담이고요. 그렇다고 내 얼굴에 막 광이 나게 막 관리하고 그러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지고 또 그런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을 통해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이렇게 차잖아요. 그 은혜가 정말 가득히 차면 결국은 그 은혜는 흘러 넘치게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컵에 물을 이렇게 가득 부으면 이제 그게 점점 차다가 가득 찼는데도 계속 부으면 이게 흘러서 넘쳐서 이렇게 주변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현장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그런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차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들으신 찬양은 유윤종 자매님이 커버해 주신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부제가 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에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또는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하루 이 가사처럼 또 이 가사를 마음에 담고 살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기도 하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대부분 쉰다고, 직장 이렇게 회사 쉰다고 그러던데, 오늘 뭐 하루 잘 쉬시고 또 평안한 하루, 또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모두 있는 곳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또 제가 있는 곳에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